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모였습니다. 시험과 악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들 잘 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이들베르크 요리문답 127문이에요. 120. 다음 주면 아마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끝에서 이제 두 번째인데 지금 주기도문 하고 있죠. 주기도문의 이제 6번째 간구입니다. 6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같이 좀 읽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고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로 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옵소서.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렴 이렇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기도의 의미들이 뭔가 라는 것에서 이런 기도 자체가 시험과 죄와 악이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시험과 죄와 악이 가득하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은 세상이 마귀가 주관하는 곳이라고 말해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세상이 마귀가 주관하는 곳이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잠시 공중권세를 주관하도록 허락하신 거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를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옛뱀이 이 땅을 권세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우리 성도의 씨름,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통치자, 권세자들도 그 사람이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다스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누군가와 이렇게 치고받고 전쟁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누군가 그 악한 짓을 하는 그를 다스리는 그를 주관하는 그 어떤 세상 권세 잡은 자, 그 어둠의 세력, 악한 영, 사단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를 상대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가운데 이제 3가지 시험을 했죠. 돌을 떡으로 바꿔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한 상황이지만 떡을 만들어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이 높은 곳에 데려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천사가
네가 다치지 않도록 딱 안아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죠. 성도들은 어떻게 시험해요? 하나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와 제가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저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죄는 떨어질지언정 저는 붙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저를 사랑하시는 걸로 알게 하면서 이렇게 시험한단 말이야. 그런 시험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과 같은 거예요. 왜 시험을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어요?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확증했다고 성경에 아예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어떤 세상의 것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면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강도당해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에서 이제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가 니한테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사단, 마귀가 줄 수 있다고, 예수님한테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뭐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어떤 헐리우드나 어떤 그런 뭐 가요계, 뭐 영화계 그런 집단들 주관하는 세력들이 다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을 추종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뭐 매트릭스가 대단한 히트를 쳤잖아요. 그 지은 작가가 시나리오 작가가 마약하는 인간들인데 약을 하고 그 영감을 써서 바로 막 써서 그걸 표현했다는 거야. 그걸 막 다 얘기하고 다녀요. 그런 거 보면 뭘까요? 그런 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근데 크리스찬 중에서 이거를 예수님께 시험하는 이 장면을 그냥 허투루 보는 사람이 많아요. 마귀가 이 세상 만국과 그 영광을 지금 잠시나마 다스리고 있다는 걸, 또 줄 수 있다는 걸 아예 인지도 못하는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알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그런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서 우리가 빛나는 영광을 얻어서 이제 마이크 받으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 세상과 그 영광을 누가 줄 수 있어요? 마귀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고 이거 내줄게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지금 예수님 시험했던 세 번째 시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 마치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는 걸 믿지 않냐? 이렇게 막 공격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재림 때까지 성도의 성도됨을 위해서 사단에게 그 권력을 준 거예요. 너는 이런 역할을 해.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을 것처럼 계속 시험을 던져, 알았지? 이렇게 주신 건데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하셨어요.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알아요. 뭘 알아요? 이 세상 영광을 줄 수 있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멸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를 추종하면 이 땅에서 잠시 영광을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함께 멸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적하신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모든 인간, 아담과 하와부터 모든 인간이 다 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인도되어 간단 말이죠. 자, 다음 명제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시험한다 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네. 세상 많은 크리스찬들은 여기 동의 못해요. 그래서 동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이거는 뭐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말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데 마귀가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시험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걸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한다고. 육신의 정욕, 우리의 어떤 그 인간됨의 그런 정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또 사회적인 욕구나 뭐 어떤 성공의 욕구나 뭐 다 포함되는 거죠. 또 모든 게 약한 안목의 정욕이죠. 보이는 거에 다 넘어가. 남자들도 보이는 것은 얼마나 약해요. 뭐 여자분들이 화장만 잘해도 옷만 좀 예쁘게 입어도 막 이렇게 넘어가고 말이죠. 또 여자분들도 이 안목의 정욕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쇼핑 산업이 그렇게 흥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자랑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란 말이죠. 성공의 상징.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그 그랜저 광고할 때 요즘 어떻게 지내라는 친구의 질문에 그랜저로 대답. 뭐 이런. 너무 옛날 카피. 이게 아주 좋은 카피입니다. 카피로 치면 맞아. 광고계에서 아주 굉장히 그 되게 이슈가 됐던 광고였어요. 비록 옛날 거지만 이 이생의 자랑에 그만큼 다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또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그렇게 다 먹힌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세상이다라는 거고.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근데 우리가 그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이 시험들을 막 턱턱 맞으면서 넘어지면서 막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인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멀리 치워달라고 기도해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해요?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존재들인 거죠. 본론은 그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게 이 명제예요. 그 성경이 말한 인간의 본질이고 이걸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요. 루터가 그 막 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렇게 이겨보려다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로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의 원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의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나?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제 원함은 내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건 없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알겠는데 이게 내가 안 되네, 이게 내가 못 이기겠네 하고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나라는 질문에 명제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대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래요. 마귀에게 넘어졌으면 고꾸라져 있을 텐데 대적하고 거리를 두고 내가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넘어지지 말고 서서 이 전신갑주가 어떤 건지 들어보세요. 서서 진리로 내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게 가슴 갑옷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신발이 또 평안의 복음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런 갑옷을 쓰고도 믿음이라는 방패를 들으라는 거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능히 악한 자들이 계속 불화살들을 쏜단 말이야. 야,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야, 이거 어때? 야, 너 정도면 이 정도 차 타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집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불화살을 계속 쏜다는 거야. 악한 자들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리의 띠, 의의 갑옷,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모자, 투구, 성령의 검, 말씀.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이 말하는 이 갑옷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한 모든 것이 세상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복음과 관계된 거예요. 믿음, 복음, 진리, 의, 이런 거, 구원, 성령의 그 말씀, 이런 거에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게 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어떤 세상에 가서, 어떤 수도원에 가서 그런 걸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게 아닌 거네요. 하나님 거네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내 힘으로 마귀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란 말이에요. 오늘 참았다 할지라도 내일 100%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18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게 해주옵소서. 시험에서 구해주옵소서. 악에서 멀리 구해주옵소서. 하나님, 저 성도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성도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네, 기도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주십시오 기도가 아니고 그걸로부터 대적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근데 반대로 다 할 수 있으려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거, 예수님의 나무에 있는 거, 예수님의 믿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게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열매를 맺는 것이고, 다만 예수로부터 나와 있으면 다 지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시험과 악에 관한 간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과 악과 죄가 반드시 있고 우리는 100점 100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고백이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면서 네 입으로 고백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의 신발, 성령의 검을 차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그 복음의 믿음을, 그냥 믿음을 지키는 것, 이렇게 킵하는 것, 믿음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어떤 행위에 오늘 자빠지고 안 자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불변하다, 영원하다, 그런 것,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걸 그냥 붙드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자기를 의지하게 합니다. 자기를 보게 하고, 야, 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또, 야, 너는 신앙, 뭐, 네가 목사인데 뭐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이제 뭔가를, 네가 뭔가를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해요. 내가 목사고 이 정도 했으니 승리한 거겠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오히려 반대로 시험에 넘어진 거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는 100점 100패야. 오직 예수만 의지해서 주 안에서 이기는 거야. 예수의 승리가 우리께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건데, 많은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사람들을 이제 존경하면서 하는 말이, 그분은 정말 승리했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안에 거했다, 주님 찬양한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또 자기 입으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 믿음 안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승리가 내게 온다, 이런 거. 주 안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대적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인데, 또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육신을 벗을 때까지 그 두 가지 법이 있어. 네. 우리의 영혼은 그 영혼 속에서 주 예수 안에 이미 승리한 표본이 있지만, 우리가 이 육을 벗는 한까지 이 시간 속에서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계속 아파하고 괴로워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아픔이, 이 괴로움이 정말로 고조되어질 쯤 우리가 육을 벗고 주를 맞이하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뭔가 이겨보겠다, 나 이 정도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또 성경 매일 읽고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하고, 내가 이겼다, 오히려 이겼다 라고, 그게 오히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 안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난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죄인이고, 단지 이게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을 뿐이지
내 죽을 때까지 주인이야. 그렇다고 막 하라는 게 아니고 또 성도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게 다 이제 나중에 연결되면 이제 자기 부인의 복음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주인을 따르는 걸로 된단 말이죠. 주 안에서. 이게 참 복잡하고 미묘한 교리예요. 이게 뭐 행하라는 말이야, 행하지 말라는 말이야. 네, 그래서 성령께서 관계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빼놓고 어떤 걸 얘기하면 다 이제 말하자면 공산당이 돼요. 뭐 이거 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 안에 또 죄가 나오고. 성령이 개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성령 빼면 그냥 공산주의가 돼요. 이게 참 묘한 건데. 네, 성령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하여 이 세상에서 시험 받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 그 가운데 믿음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또 이겨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느 날 시험을 이겼다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날 시험에 빠졌다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원은,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 구원의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 언약이 내 안에서 굳게 서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